창세기 백문백답 방주로 들여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수입니다. 오늘은 노아 홍수 직전에 방주로 들여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본문 말씀은 창세기 7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두루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노아가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본문이 없어도요, 우리는 사건의 진행 과정을 이해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죠. 그렇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노아가 모든 명령을 그대로 준수하여 행했다는 사실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믿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준행했다는 겁니다. 이 행함 속에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믿음이 근거가 되어서 이 일을 다 빠짐없이 준행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고 해석을 해 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거죠. 이것이 노아의 의요 완전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사도행전 13장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본문은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한 노아의 완전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다. 노아 너는 참 의로웠기 때문에 또 노아란 모든 것을 다 준행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다 빠짐없이 준행했다. 이것은 지금 노아의 어떤 착한 행실이 아니고요, 노아의 전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라는 겁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7장 6절 시작되면서 이 동그라미 있지 않습니까? 문단 구분, 그죠? 원어 성경에는 이 문단 단어가 없어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이 의미는 명하신 대로 준행한 내용이 7장 6절에서 9절까지가 원어 성경에 문단어가 없는 이유 말입니다. 7장 6절이 시작되는 이것은 앞에 단절된 게 아니고 앞에의 연결이라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는데 이 준행한 내용이 이거다라고 이어진다면 문단 단어가 없는 것이고요. 문단 단어가 있다는 것은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시한 내용을 그대로 다 준행했다 라고 문단을 끝내고 그 다음에 노아가 이렇게 했다고 시작해요. 근데 공교롭게도 또 재미있게도 보면요, 노아가 다 준행했다라고 했는데 뭘 준행했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가 그 앞에 나오고요, 말씀하신 그대로 또 중복이 됩니다. 똑같이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명하신 대로 이렇게 했다고 나오거든요. 어디에 놔도 어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원문이 의미하는 것은 그거라는 겁니다. 7장 1절로 4절대로 하라고 명하셨고 그 명하신 대로 준행한 내용이 7장 6절로 9절 말씀이거든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홍수 관련 기록에는요, 수치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 전달과 더불어서 이 기록이 각색된 이야기가 아니고 명백한 사실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방증해 주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대홍수 실화가 많이 발견되지만 약 한 283가지가 수집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처럼 구체적인 이런 시간 기록을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모든 다른 설화들은, 이야기들은 뭐겠습니까? 이 사실이 구전되면서 이제 훼손되어지고 없어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남아있는 이 전 세계적인 홍수 설화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노아 600세라는 나이를 통해서 이때가 언제였는지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BC 2518년, 오차범위 15년경이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제7강에서 자세히 설명했고요. 이어서 이와 관련된 본문들에 대한 주석, 자연과학적 문제, 고고학적 문제들에 대해서 수십 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궁금하시면 거기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제 결론만 다시 한번 그래도 요약해라 한다면 이렇습니다. 예, 성경에 따른 시간의 경과도 창세기 5장에부터 또 아담의 계보가 나오고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다. 또 창세기 11장에 보면 11대 셈 할아버지가 또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내용들을 이제 종합해 보면 아담은 태초 6일째 되는 날 창조되었으니까요. 결국은 태초로부터라는 거죠. 연수로 똑같죠. 2168년 되는 해에 야곱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야곱이 130세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에서 403년 동안 있었죠. 그리고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한 지 480년 되는 해가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되는 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럼 솔로몬이 왕이 된 건 주전 970년이라고 우리가 다 잘 알려진 역사적 사실이란 말이야.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은 주전 966년이 되잖아요. 이 주전 966년으로부터 480년 전 430년 동안 130세에 2168년 전에를 산출해 가면 이 태초가 4174년경으로 나오고요. 이 오차 범위는 2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더 이상 넘어갈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노아 할아버지가 태어난 것이 주전 3118년이 되고요. 노아 600대 되는 해는요, 주전 2518년이 되는 겁니다. 2020년에 가장 명망이 높은 기독 출판사인 생명의 말씀사 요청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구나이 연대에 대해서 책을 써달라고 의뢰를 받아서 출판을 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요, 성경에서 찾은 지구나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창세기 7장 1절에서 너와 온 집은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했다는 겁니다. 들어갔고는 와우 계속법이거든요. 이것은 5절에서 와우 계속법,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모두 준행하였더라의 계속법을 계속 이어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5절, 6절이 다시 시작되면서 문단 나누기 없는 것은 사실은 히브리 문법적인 맥락에서 보면 없는 게 맞겠죠. 노아가 무엇을 준행했는지를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이때 방주에 타서 구원받은 사람은 총 8명이잖아요. 어떤 이는 한자에서요, 큰 배를 나타내는 선, 배선자를 이 한자의 모양이 8, 8자, 입구자는 인구 조사할 때 인구 입구자잖아요. 그죠? 사람 입은 하나니까 사람의 수가 몇 명이냐라는 거죠. 배주자, 그죠? 이것이 이제 배주자, 8, 8자, 입구자. 이렇게 합쳐진 거다. 이것이 노아 방주에서 비롯된 거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C.H. 강이나 넬슨 이런 학자들 이렇게 해서 책을 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한자와 창세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부정한 짐승. 예, 본문에 부정한 뜻을 가진 타메라는 단어를 직접 쓰지 않고 정결함이 없는 짐승이라는 간접적인 표현이 사용됐다.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죠. 타메, 부정한이라는 단어가 동물에게 직접적으로 표현된 것은요, 음식과 관련돼서 레위기 11장이라는 겁니다. 이 레위 11장에 있는 이 정한, 부정한과 창세기 7장 8절에 나오는 이 정한, 부정한하고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꼭 그렇게 매칭되어지는, 포커싱 되어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희생 예식과 관련해서 테호라라는 단어가 동물에게 사용된 거죠. 그 이전은 뭡니까? 레위기 11장이 주어지기 전에는. 이것은 본문에서 정결한 짐승과 정결함이 없는 짐승으로 구분하는 것은 가깝게는 노아가 행할 희생 예식을 위한 준비. 어떤 것이 제물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나아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 세우실 희생 예식을 위한 예물을 예표한 것으로 예배가 준비되고 있었던 거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본문은
노아가 동물들을 불러 모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동물들을 자진해서 암수 둘 짝지어서 노아에게 나아가게 하셨고요. 그들이 스스로 방주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특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들에게 명하신 게 아니고. 나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노아에게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단어 하나 또 왜 이렇게 되었는가는 모두 의미 있는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방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노아 방주를 포함해서 한자와 창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